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중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52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예전에 즐겨봤던 TV 프로 중에 지금은 종영돼서 방송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골목식당이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자취생들의 요리 스승이기도 하고 요리 사업가인 백종원 대표가 한 지역에 찾아가서 그 죽어있는 골목 상권을 찾아가서 그 골목 상권에 맞는 현실과 또 맞는 사람들에게 그 가게에 맞는 솔루션을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대중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이 자리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이 프로그램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가게 사장님들과 또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 백종원 대표의 갈등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솔루션을 주면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 가게 현실에 맞게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가게 사장님들도 있는 반면에 유독 말을 듣지 않는 가게 사장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지 않는 사장님들과 백종원 대표와 간에 갈등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유독 말을 듣지 않는 그 사장님들의 특징을 봐보면 우선 한 가지 생각이나 아니면 한 가지 방식에 고착돼서 유연하게 사고를 할 수 없는 특징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전문가였던 백종원 대표가 음식을 먹어보고 맛은 괜찮은데 메뉴들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다. 아니면 당신의 메뉴는 괜찮은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양념장이 문제다. 아니면 다 맛있는데 고객을 응대하는 태도가 문제다. 이렇게 말해줘도 그 사장이 가지고 있는 그 한 가지를 절대 포기하지 못합니다. 근데 대단한 것은 나중에 나오는 그 시식평가단도 아니면 다른 진행자들도 같은 문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정작 그 식당 주인은 그 맛없는 양념을 아니면 그 메뉴를 아니면 접객 태도를 어쨌든 그 한 가지를 절대 포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7장 본문도 앞서 제가 이야기한 골목식당 사장님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때는 이스라엘의 명절이었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어느 나라나 어느 문화권이나 명절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자리 앞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인임을 이 모여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잘 몰랐던 유대인들에게는 잘 모르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나 태도나 그 확신에 차서 언변을 보여주시는 그 말씀에 권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들어보니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동안 예수님이 보였었던 그 행보들을 보아하니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를 말 그대로 그리스도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고, 또 다른 선택지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니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신성 모독으로 그를 잡아 죽여야 하는가, 아니면 그를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큰 문제이긴 하지만 믿고 믿지 않고의 행동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오늘 본문 40절 41절을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 보여지는 정보로 그 당시의 상황을 구현해 본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이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예수를 잡아 죽여야 한다라는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쪽 간의 의견 차가 조금 심했었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요한은 그 당시의 상황을 보고 43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쟁론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쟁론이라는 단어는 분열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느냐 아니면 예수를 잡아서 죽이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분열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대략의 정보와 줄거리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잡아 죽여야 한다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의 모습과 그 무리들이 주장했던 바입니다. 우선 이들의 정체는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권세를 쥐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모임인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이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사법기관의 역할도 함께 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사실 이것 말고도 많은데, 오늘 본문에 드러난 것만 살펴보면 오늘 본문 5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52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 초반을 보게 되시면 비슷한 뉘앙스의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이유냐 하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했기 때문에, 즉 출신, 예수님의 출신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 중에서도 특별히 상류층에 속하거나 아니면 기득권에 있던 세력들은 지금 이야기하는 갈릴리 지방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지방은 유대인의 입장에선 촌이고 혼혈 민족들이 섞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갈릴리 지역을 두고 이방인의 도시라고 말하는 표현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권력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갈릴리 지역은 다윗의 혈통이나 아니면 모세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그런 리더가 나올 수 없는 곳으로 여기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불경한 지역이어서. 아무튼 이 갈릴리 지역에 어떤 도시가 속해 있었냐 하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나사렛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로 미뤄 보았을 때 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득권에 있는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정통과는 멀어져 있는, 정통파들이 모여 있는 그 세력들이 모여져 있는 곳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난 사람들이 사는 곳이 갈릴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야기했었던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온 것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물음에 여러분, 갈릴리에서 나온 선지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구약을 보면 갈릴리 출신 선지자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요나 선지자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25절을 보면 그 사람의 고향, 요나의 고향이 갈릴리 지방 가드헤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다수의 구약학자들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다수의 선지자들이 갈릴리 출신이었다고도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나온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이 사실을 갈릴리에서 선지자들이 나왔었다라는 사실을 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몰랐다라기보단 그 사실에는 관심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고정관념, 내가 아는 메시아,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좋은 동네에서 좀 태어나야 하고 좋은 동네에서 좋은 권력 있는 사람들과 좀 어울리면서 이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압제를 단숨에 무력이든 자기의 신적 능력을 발현해서든 구해내야 하는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메시아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으로 가득한 갈릴리 지방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그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고정관념과 갈릴리 지역에 가지고 있는 편견이 빚어서 만들어낸 이들의 생각과 주장이었었던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 골목 식당 사정들이 맛없는 그 양념 한 가지를 내려두지 못하듯 사내들인 그 사람들은 자신들을 억제와 탄압에서 구해줄 메시아는 이럴 것이다, 이래야만 한다, 갈릴리는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그 한 가지에 고착되어 있는 고집을 내려두지 못합니다. 고집의 특징에 대해 잘 생각해 보면 고집은 우리의 시야를 한없이 좁아지게 만듭니다. 내가 해봤더니, 내가 아는데,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해봤더니,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지내보니 라고 말하며 어느샌가 하나님의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 모든 모습을,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 버립니다. 또 고집의 특징은 남의 입장에서 남의 상황을, 아니면 남이 처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없게 만듭니다.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는 것은 사실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냐 하면 수용성, 내 힘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아닐 수도 있겠다, 아니면 내가 한 부분의 표면만 살펴볼 수, 빙상의 일각만을 살펴볼 수도 있겠다라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옳지 않다라는 전제, 자기 부인의 마음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내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심어둘 수 없고, 자기 그 마음 공간 안에 자기의 생각이 가득 차 있다 보니 한 켠의 빈 공간을 만들어서 남의 생각이나 남의 이념이나 아니면 남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고려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에 찬 사람들은 속안이 모두 자기 기만과 근거 없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변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잘 생각해 보면 신앙은 고집을 쌓아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들보다는 신앙의 연차가 확실히 적지만, 제가 날로 신앙에 대해 묵상하고 신앙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신앙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신앙의 연차가 늘면 늘수록 우리가 늘어가야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내가 맞지 않을 수도 있구나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혜의 원리와 은혜의 힘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은혜의 핵심은 내 인생이, 내 구원이, 아니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순간이 찬양의 가사 마냥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음을, 내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장로교에서 유명한 칼빈이 말한 것 마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땐 인간의 그 고집도 그 어떠함도 막을 수 없다는 은혜의 불가항력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았을 때 고집의 특성과 은혜의 속성은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바리새인들은 은혜의 속성이라기보단 고집의 속성 안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7장을 보면서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끝이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7장에선 예수님을 미리 만났던 그 니고데모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멈춰졌지만 결국 예수님은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고발을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오늘 말씀만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예수님을 죽음과 십자가로 내몬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하면 사람들의 고집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념이 문제가 아닙니다. 갈릴리가 죄가 아니에요. 그 양념을 붙잡고 있는, 아니면 그 갈릴리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지 못하는 고집이 죄입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갈릴리에서 나오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편견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 아침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게 여러분이 잡고 계신 그 한 가지의 고집이 무엇인가? 그 한 가지의 편견이 무엇인가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의 고집과 편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주변이 혹여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막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과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한 가지를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바리새인의 모습 안에서, 대제사장의 모습 안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한 가지를 내어두지 못하고, 주님께 맡겨두지 못하고, 주님께 버려두지 못하고 우리 계속해서 쥐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내 자신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두고, 주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러한 의지적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